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바가 되어주십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라고 하면 여러분 덕담 한 번씩 해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저는 교회를 굳건히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시간 되면 오시면 됩니다. 제가 예배를 다 지키고 있을 테니까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120세에 천국을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40년 이상을 모세 선생을 봤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라. 그래가지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굉장히 나약해져요. 심약해져서 아벨 시딤이라는 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9절까지 용기를 주는 겁니다. 힘내라, 담대해라, 말씀 떠나지 마라. 제일 강조했던 건 두 가지예요. 너 용기 내서 힘을 내, 담대해라, 힘내라,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마라. 특히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라. 처음에는 제가 입에서 말씀이 떠났는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인가 했더니 자꾸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되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뇌이고 이 두 가지만 잘해. 그러면 네가 가는 길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탁 듣고 그동안 약해졌고 힘들었고 좌절했던 여호수아가 힘을 냅니다. 그러자마자 여러분에게 그 여호수아를 쭉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막 용기를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딱 용기를 받은 다음에 10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10절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설교에 대한 정리한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논스톱. 지금 설교를 풀어가고 있는데 논스톱. 첫째 주는 뉴셀프, 인적 자원의 권세. 제가 이번이 4개가 종결의 설교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있어요. 인적 자원의 권세의 복을 받아야 돼요. 2025년은 인적 자원의 권세를 받습니다. 인권이죠.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에요. 우리 교인들 평생에 사람 잘 만나십시오. 여호수아도 사람을 잘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옆 사람이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으세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는 게 두 가지 있었죠. 사람을 잘 섬겨라, 사명감으로 살아라. 여러분 사람 잘 만나세요? 저도 어릴 때 평생에 기도하는 게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같이 좋은 분들을 만났어. 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물질적인 권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돈이 있어야지. 별로 안 좋은가 봐. 나만 부자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부자 되지만 얼굴이 부자가 되라는 데도 가만히 있어. 목사님이나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물질적인 권세를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물질적인 권세를 받으세요. 제발 좀 받으세요. 제발 좀 받아요. 받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연보하는 사람과 헌물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구제연금이나 선교금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헌금과 11조를 잘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물질적인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리고 사시고 베풀며 사십시다.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 뭐죠? 영적 권세. 믿는 사람은 영적 권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적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당당하게 살죠. 옆 사람에게 영적 권세도 받으세요. 이걸 뭐라고 한소리로? 영권 받으세요. 이렇게. 자, 영권 받으세요. 좀 해봐. 하나님 영권 주신다는데 간절함에 주신다고 하잖아요. 간절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오늘은 이제 스트롱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했던 이 여호수아가 그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유래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의 입에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10절의 말씀을 탁 던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 명령하여 이르되, 이른다는 말은 말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심약하고 나약해져 쓰러져 좌절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힘들어, 어떡하지? 이랬는데 하나님의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 붙잡아라 마음의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 딱 서서 명령합니다. 야! 지금부터 한 3일 정도 지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양식을 챙겨라, 먹을 것 챙겨, 알았지? 우리 요단강 건너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용기 백배해가지고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4년 별 시답지 않게 살고 별 재미없게 살아질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냐면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말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빨,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좌절했던 이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해서 힘을 얻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니 말을 하기 시작해. 야, 준비하자, 우리 요단강 건너가자, 가나안 땅 주신단다, 가보자 라고 하면서 입술의 권세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들 입술의 권세를 받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입술의 권세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좀 해봐 좀. 말의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 입술의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평소 때 그 입술의 권세,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이 권세를 두고 보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날 선물로 드려보려고요.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뭐라면, 야, 내 입과 함께 있어줄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함께 해주겠지. 내 입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네 입에 함께. 여러분들 이번 설명절 지나고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을 하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니까 막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말하면 어려움 고통이 당하면, 야, 고통아 그만 와 라고 하면 어떻게? 고통이 알았어, 그만 올게 이제. 왜? 하나님이 내 입술과 함께 하시고 말을 할 때 자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말할 때 입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하시죠? 네, 믿음대로 되죠. 에이, 뭐 그런 게 뭐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맞아, 성경이 하나님이 내 입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지. 말만 잘하면 되는구나. 아니, 성령님도 언제 오셨냐면 말을 하니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앞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하는 내용이고, 베드로가 그 자기 앞에 고민을 그 권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원래로 넘겨야 돼.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했더니 성령님이 자꾸 임하는 거야. 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목사인 내가 교인들에게 축복하면 막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의 겨자씨를 붙들고 20년 이상 동안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었는데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왜?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입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탁탁 두드리면서 오늘 입술의 권세 받아가지고 갑시다. 아니, 꼭 받아가지고 가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아니 다른 것도 몰라, 아니 그것도 받아야지. 아까 말한 인적 자원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권세도 받아야 되고, 물질적 권세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권세도 받아야지. 입술의 권세도 받아야지. 말을 하면 말을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입과 함께 한다는 건, 그래서 저에게는요,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제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라, 내가 가리라. 가라, 내가 가리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한다기보다 입을 벌린 난 도구일 뿐이고, 내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분은 가라, 내가 가리라 함께 하신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성령님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의 축복 받아가십시다. 입술의 권세 받아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입술의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하룻밤 사이에 잠 안 재우시고, 제가 이번 주까지 그거 써먹어야 돼요. 2시간을 잠을 안 재우시는데 1시간을 헤매다가 1시간은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마지막 설교 준비해서 지금 깨닫습니다. 뭐였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절반은 헤매다가 절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구나. 제가 2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룬 그 목요일 밤에 이 첫 설교를 시작해야 되고 준비하고 있는 1월 첫 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2시간을 헤맸는데, 1시간 정도는 제가 헤맸고 1시간 정도는 지금 4주간 설교를 그때 준비한 겁니다.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다는 말씀을 4주간 풀었는데도 이게 너무 많은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느낍니다. 아,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절반은 헤매게 될 것이고 절반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절반도 헤매지 마시고, 일이 터지자마자 입술의 권세를 받으셔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신령한 2025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입술의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묵상하는데 2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입술의 권세 받아가지고 삽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의 권세가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이건 주님한테 제가 물은 겁니다. 입술의 권세를 주시겠다는데, 그렇다면 이 강한 스트롱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심약했는데, 굉장히 소심해졌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소심했는데, 그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 여리고나든지 뭐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 무엇을 갖췄기에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 권세를 받기 위해 성령님 충만한 임마누엘 사역자가 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입술 권세를 받기 위해 성령님 충만한 임마누엘의 사역자가 되라. 입술의 권세를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만 충만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사역자가 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미 전에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성경의 구절이 2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아내를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지도자가 되기도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지도자로 삼아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면요, 신명기 말씀이 마지막 절인데요, 34절에서 9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더라.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는 지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말할 때마다 다 순종하는 거예요. 유약하고 낙했던 심약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가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힘을 내서 말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네 평생에 너는 늘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미용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사역자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사역을 감당해서 뭘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임마누엘의 사역자가 됩시다. 앞뒷번에 가시오. 임마누엘 사역자가 되십시오. 자, 이제 보세요. 임마누엘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역사를 이루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3살 후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말하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요단강이 설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읽어볼까요?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걷었어요. 여호수아가 유약했지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니까 그가 말하는데 요단강도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요단강 건너가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해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얼마나 또 우리 주윤일 집사님은 복 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 설교에 한 달 전에 감동을 주신 말씀 가운데 하필이면 지난주에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서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설교 준비하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주님, 저희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뭡니까? 오늘 강단에서 요단강을 가르겠습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 내 삶의 요단강을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했더니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의 삶을 명하는 겁니다. 내 삶을 가로막는 죽음과 같은 요단강아 갈라져라. 견딜 수 없는 고민과 같은 나의 삶의 영적인 요단강아 갈라져라. 입술의 권세를 받은 이 여호수아의 그 말 한마디에 요단강이 걸려놓고 있는데 별것도 아니어서 갈라진대. 내려오던 이 강이 어떻게 갈라진 거 아시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발에 무릎에 찰쯤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스르르 풀려. 자, 율법의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형통하게 되라고 그러셨죠.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요단강을 가른 데는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풀려갈 줄 믿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받으셔서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암소한 말씀 떠나지 않고 오늘처럼 받은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입술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도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주여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믿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요단강이 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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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 줄 믿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받았던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기적은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그 엄청난 여리고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별것 아니었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별것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6장 16절 읽어볼까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말을 했습니다. 외쳐! 이 성 주실 거야. 초롱성 같은 내 인생의 성벽이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성벽에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성벽에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의 성벽에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성벽에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성벽에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에 대한 성벽에 막혀 있을 때 입술의 권세를 받은 자가 말합니다. 야, 물러가. 강한 여호수아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만드시더라.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어요. 말을 했습니다.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결론을 냅니다. 6장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2025년에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 성들을 다 쳐물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주신 이 권세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검, 내 입에 주신 입술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세상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요인들을 물리쳐버릴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임마누엘의 사역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역자로 나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용기 백배에 나갔더니 그의 입술에 뱉은 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신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언제까지 같이 있는다고? 세상 끝날 때까지.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슴이 부르더라고요. 야, 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 통해서 역사하실까? 내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었고 말을 할 때마다 여리고가 무너졌고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받으십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임마누엘의 사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직장생활 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잘 풀리지 않는 업무를 풀어.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의 마음을 바꿔야 돼. 근데 내 수완으로 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붙들고 가서 말을 했더니 술술술술 풀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주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 권세를 받기.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선지자적 삶을 살라. 선지자는 가짜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선지자가 된다면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되, 강한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심약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할까 심약한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한다. 문제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빗나가면 바로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 하나 더 볼까요? 뒷분. 자, 근데 여기 이제 나오죠. 읽어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지자는 아니지만요 선지자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왜?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선지자 시대가 돌아오면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원래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제가 두 구절만 인용해 봤습니다. 자, 1장 7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두 개만 뽑아봤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되니라.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라. 입술을 열어서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 그대로 되는 이 권세를요 입술의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당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하도록 성령 충만한 임만한 사역자에게도 함께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대로 되게끔 위임해 줍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위임받아서 가십시다. 다 위임장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위임한다.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입술의 권세를 나한테 위임할 테니까 네가 써먹어. 아멘. 저도 그래서 위임장 받았잖아요. 이게 그 위임장 받아가지고 힘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성령이 말을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말을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말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시는 거 위임장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위임장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위임권,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술의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게 신앙의 명문가가 나오게 해주시고 신앙의 인재가 나오게 해달라고 늘 고백하니까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이 선지자적인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자막에 나왔는데요. 이 사무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요. 정말 불의 선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선지를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부장이 50명을 데려와서 야! 우리 왕이 그래 또 나오래! 오래! 그랬다니까 이 엘리야가 주여 내가 주의 종이면 저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불살랐더라.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다. 입술의 권세입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주님이 이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의 말 한마디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렇게 해서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는 이 50부장 무릎을 다 꿇고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왕이 당신을 보고 싶어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더니 세 번째 50부장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가서 아하시왕을 만났는데 이게 아주 개판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당신이 죽을 겁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죽는다고 말을 했더니 죽어버려요. 읽어볼까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저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고향인데 시골이니까 새벽 기도를 가면 4시 반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 일찍 새벽 기도꾼들이 동네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꼭 나대는 게 있어. 혹시 아세요? 저녁에 지나가면 나대는 거. 강아지. 미안해, 이놈의 강아지가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집집마다 강아지 몇 마리씩 키웠으니까 그냥 와라와라와라와라 웃는 거야. 아니 잠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네에서 욕하는 거야. 저것들 예수꾼들 또 아유 예수장이 저것들 새벽에 또 나가지고 동네 시끄러 잠 좀 자고 일나가다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 근데 유난히 첫 번째로 스타트로 짖는 개가 있어. 근데 어떤 분이 아이 저놈에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죽어버렸어. 이게 바로 입술의 권세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옛날 저희 시골에서는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무섭던 욕이 지금 보니까 미안합니다. 5464할 놈. 저희 호랭이 물러갈 놈. 이게 제일 무서운 욕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러려고 들었는데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까 5464할 놈이라고 호랭이 물러갈 놈이래. 아이, 자기 애들한테 그랬어.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해석 안 할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욕을 하려고 한다면 제발 욕을 하도 복받게 욕을 하라. 내 축복받을 놈아 이렇게 해야 돼. 왜?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 얄밉거든. 아이 축복받을 놈아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만 그런구나. 입술의 권세입니다. 왕이 죽는다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이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권세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럽니다. 바울이 1차 전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죠. 좀 지중해 있는 성경 구브로라고 합니다. 살람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의 바보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리고 마술을 들리는 사람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근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계속 방해합니다. 예수 못 믿게 방해해. 말씀 못 듣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야! 이 귀신들을 넘어! 넌 지금부터 맹인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년 사도행전 14장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이 순간적으로 맹인되어 버리더라고요. 바울의 입술의 권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권세 받으십시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 그대로예요. 주께서 저에게 너무 뜨겁게 왜 배가붕을 시키는 장미연교회 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선신하고자 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예쁘게 말을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한번 나간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 결과를 얻어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가 임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축복의 말 많이 하시고 긍정의 말 많이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십시오. 안 된다, 못 된다, 욕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하게 되면요, 그게 말에서 다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입에서 나가는 대로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축복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에서 축복을 많이 하시고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영교회 2025년 배가부흥 배가 축복을 도전하여 입술 권세를 받읍시다. 입술에 받아 심약한 그리스도인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시다. 입술 권세를 받게 성령님 충만한 임마누엘의 사역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선지자적 삶을 삽시다. 이제 지금까지 4주간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2025년 설날을 맞이하여 배가부흥, 배가 축복을 위해 인물 영입 받읍시다. 인물 영입을 잘해야 된대. 인물 영입을 잘하는 게 이 권세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걸 정리하고 이게 인물 영입이구나. 하나님은 인물을 영입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여호사 다 인물을 영입시켰어요. 우리 교회도 인물을 잘 영입시켜야 돼요. 배가붕은 강아지 놓고 배가붕 됐다고 안 해요. 사람을 갖다 놓고 배가붕 했다. 인물 영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의 인물을 다 영입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영입하십시오. 인물 영입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인적 자원 권세, 섬김을 실천하고 사명자로 삽시다. 물질 권세, 연보 구제 선교 헌금과 헌물 헌금 11조를 드립시다. 영적 권세,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성령님의 은사를 받읍시다. 입술 권세, 성령님 충만한 임마누엘 사역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적 삶을 삽시다. 인물 영입 기억해 두십시오. 인물 영입, 인적 자원의 권세, 물질적 권세, 영적 권세, 입술 권세, 이 모든 권세 받으셔서 배가 붕하시고 배가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신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